창세기 31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에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나반에게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한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상당수가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도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게 잘 살던 부부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혼한 가정들이 많다잖아요. 꼭 돈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또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옷도 사주고 원하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상한데 다른 데 마음이 흘러가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돈이 많은 것 이게 좋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두 가지 제목이 있어요. 아굴은 이 기도 제목을 평생도록 기도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성경 봅시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아멘 아멘. 보면 나를 거짓말 헛된 말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중산층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될까 봐.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거 훔치다가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길까 봐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참 아굴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전적인 얘기를 했냐면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4년은 무보수로 일했고요. 6년도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라반도 부자가 되게 하고 야곱도 재물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분명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됐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 처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원래 빈손으로 오지 않았냐? 빈손으로 와서 저렇게 재산을 가진 것은 다 우리 아버지 거 빼앗아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참, 사람들이 나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뻔히 야곱이 고생한 것도 알고 그가 애써서 힘써서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훔쳐갔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가져가 버리니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 터무니없는 말들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라반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 봐요. 야곱이 아버지 거 다 훔쳐가는 것 같아요.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말 하니까 진짜 그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야곱이 별로 전에는 귀했는데 별로 귀하지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곱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뭘 말하려고 그러면 인상을 팍 쓰고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막 쏘아붙이고 그렇게 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전에는 귀하게 여겼다고요. 근데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머나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소망의 말을 들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리조이스 세미나 갔는데 김창옥 교수가 와서 얘기한 강의가 있었어요.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한번 이제 목사님들 한 5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갑자기 사모님이 그래요. 힘이 하나도 없다고, 피곤하다고, 의욕이 없다고, 이럴 때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가 부족하구만, 사모가 그럼 되겠어,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부족하구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데 아마 우스갯소리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말하면 여보 그래 잠시 바람 좀 쐬고 와, 여행 좀 다녀와, 한 2박 3일로 뉴질랜드를 다녀와 그러더라고.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내식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의 언어를 써주라는 거예요. 공감의. 그래서 이 얘기도 한 번 했었어요.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해줘야 되는가? 보통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봐,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됐잖아. 왜 안 했어? 열심히 하라고. 조금만 더 해봐. 그럼 100점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엄마, 나 이번에 70점 맞았어.
50점 맞았는데 70점 맞았대요. 내가 죽어라 그러지 말고, 야, 나도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냐. 뭐예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까. 구역 식구들이 요번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받았는데, 아이고 그거 다 받아, 그거 조금 했다고 그러지 마, 그거 내 어디도 명함도 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대요. 진짜 그래요? 나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밥을 산다니까요. 밥을 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자꾸 그러면 교만해져. 아니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데 무슨 교만해지냐고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방을 썼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아주 특이하게 교육 전도사로 가서 담임 목사가 된 이렇게 그런 케이스인데 19년째 목회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내랑 우리 큰애한테, 평훈이한테 전화를 이제 방 안에서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말을 예쁘게 하냐, 정말 부럽다,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살아봐요. 살아봐요. 얼마나 좋은지. 예. 얼마나, 제가 배운 게 있잖아요. 살아봐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목사님이 한 40대 중반 정도 보이는데 결혼을 늦게 했나 봐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말기암이래요. 그래서 친정에 가 있대요. 본인은 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 같았으면 여기 올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그 마음의 쉼과 좀 안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가정, 자녀들이 믿음 좋은 목회자 가정을 보면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부럽대요. 진짜로 목회자 자녀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이 많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한동네 다니지만 거기 목회자 자녀를 PK라고 그래요.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그래요. 그다음 일반 집사님 아들을 JK라고 그래요. PK, MK, JK라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저랑 같이 방을 썼던 그 목사님도 자기가 상담한 청년이 있는데 장로님 아들이래요. 한데 내가 집을 나가면 교회 안 나가겠다,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가정을 이제 케어하면서 그냥 저는 일반적인 전화 통화를 했는데도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고 감사해 보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주신 내 삶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근데 감사로 안 받으니까 다 삐죽삐죽 해가지고 서로 찌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에 나반도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야곱과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와서 내 고향, 네 아버지가 살아있는 그 땅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해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졌다, 여기서 더 있을 수가 없는 터에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향으로 가라고 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레아와 라헬이 자기들도 섭섭하대요, 아버지한테. 왜 섭섭하냐면 이제 결혼 지참금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리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이렇게 일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정의 몫을 레아와 라헬 딸들에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결혼 집창금 중에서 일부를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싹 먹어버렸어요. 딸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러니 기분 나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이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나도 서운한 거 많았는데 굳이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살 필요가 있겠어요? 갑시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 가자 하고 모든 짐을 다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있는 짐들이 아니거든요. 그 짐승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 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그때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뭘 가지고 오냐, 뭘 훔쳐오냐,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드라빔을 훔쳐와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이게 뭐 특별한 사람의 모양이든 짐승의 모양일 수 있지만 우리로 따지면 부적이나 뭐 달마도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북어 대가리 이런 거, 이거 있으면 달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번다,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자식도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의 수호신을 드라빔을 라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진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직인 정도, 인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드라빔이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라헬이 그것을 몰래 훔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요. 떠나는데 3일 뒤에 라반이 이 야곱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도망치는 것을 알고 뒤쫓아갑니다. 이제 다음에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너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라반의 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따져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야곱을 득달처럼 쫓아와서 한 가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드라빔 왜 훔쳐갔느냐, 내 신을 왜 훔쳐갔느냐 그럽니다. 성경 봅시다. 30절입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라반에게 드라빔은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신이었어요. 이 드라빔이 뭐라 할까요? 이 볼펜이 드라빔이라고 합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100억을 벌 수 있고 빌딩을 한 500채 이상 세울 수 있고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으니 이 볼펜을 내 거로 삽시다. 이런 드라빔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붙들고만 있으면, 이거에 붙들고 흔들고만 있으면 지니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소원을 다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라반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라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집에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이 있었어요. 신처럼 믿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라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또 나엘은 다른 거 말고 돈도 말고 그 아버지가 신처럼 여기는 이 드라빔을 훔쳐갔잖아요. 그게 탐난 거잖아요. 그걸 갔어요. 이게 복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라헬은 믿음의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일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집에 드라빔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게 우상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 다 건드도 없이 살아도 괜찮아,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지만 나의 자존심 건든 것은 난 용서 못해. 자존심이 드라빔일 수 있어요. 내 욕심이 드라빔일 수 있고 이기심이 드라빔일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놔도 이것만큼은 못 나, 자식만큼은 못 나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게 라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엘만 훔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게 드라빔이 있어요. 이 손을 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 손을 놔라. 그래야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놉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놔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집에 모든 물건을 샅샅이 뒤지면서 드라빔을 찾습니다. 근데 그 드라빔을 라헬이 이제 낙타 안장 같은 데 밑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장막에 와서 뒤지니까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생리가 터져가지고 내가 일어나질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못 뒤지질 못해요. 못 찾은 거예요. 야곱은 몰랐으니까 라반한테 내가 언제 우리 사람이 언제 훔쳤다고 이렇게 생떼를 부리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무마되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드라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나엘이 베들레헴에 가다가 이제 베냐민을 임신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 끝에 아이는 낳고 본인은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원래는 베노아, 슬픔의 아들 이렇게 했던 것을 야곱은 베냐민 이렇게 얘기를 불렀어요. 저는 이 나엘의 죽음과 드라빔을 훔친 것이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모든 가족들 종들한테도 우상의 문양이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와라. 우리 귀걸이에 보면 또 목걸이에 보면 문양 있잖아요. 그런 이방신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성경이 없어. 그리고 그 베냐민을 낳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지도 못하고 세상을 그렇게 등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거 이거 놓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이걸 놔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 안에 다른 드라빔을 만들지도 말고 혹시 나도 모르게 생겼더라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